창세기 49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들들은 그 야곱의 축복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지요. 근데 그의 어떤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다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축복의 말도 있고 또 그리고 때로는 저주와 같은 그러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야곱이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자녀들을 향한 어떤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예언이라고 할 때의 예자는 언제나 한자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미리 예자, 일기예보할 때 예자가 아니라 어떤 예자라고 그랬죠? 맡길 예자라고 그랬죠. 예금 통장할 때 그 예자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것을 대언하는 것이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 꿈이 있었는데 그 꿈대로 그의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지금 축복하고 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요 18절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8절 한 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에 대해서 쭉 축복이 나오다가 갑자기 18절에서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그 18절 한 절만 다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19절부터 예언이 진행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이렇게 축복합니다. 17절까지 축복이 나오다가 18절에 갑자기 엉뚱한 문장 하나가 딱 들어가고, 그리고 19절부터 시작해서 또 갓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축복이 진행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18절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그럴까요? 우리 한번 본문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지금까지 아들들에게 다 들으라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했는데, 갑자기 이 야곱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더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하나하나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하자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의 이 여호와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는 달리 나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친밀함을 전제로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하나하나를 이루어주시는 그 친절하시고 가까우신 여호와 하나님, 야곱이 한 명 한 명 아들들을 쭉 축복하다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쉬어가죠. 하나님 여호와요 라고 부른 다음에,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이 야곱은 이렇게 그 다음 수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 원어에
카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카와라고 합니다. 그냥 막연한 기다림. 여기다 조금 있다가 오실 거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뭐 이 정도 아니라 여기 잠깐 앉아 계시면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눈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가 궁금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기다리세요?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이제 여호와여 호칭이 있었고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수로가 있었다면 목적어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49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야곱의 형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전제, 그 야곱의 컨디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때는, 이제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나의 이 형편에서, 이 연약함에서, 나의 힘없음에 대해서 나에게 힘 주셔서 그래야 내가 하나하나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구원이라고 하면은요, 오늘 좀 불편하시지만 혹시 쓰실 수 있다면 이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아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아티라고 하면은 예수아라고 하는 구원자가 아티, 행할 일. 그러니까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할 일, 이것을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녀들을 축복하다가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약이라고 할 때 구약의 하나님 하면은 그냥 막연히 그냥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약하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정도로 알고 믿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지금 야곱은 주의 예수와, 다시 말하여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요, 그냥 단순히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은근히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등장하시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4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주의 사자는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천사,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그냥 천사, 이 정도가 아닐까. 때로는 여러분 집중해 보실까요? 천사의 모양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서 밤새 씨름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만났던, 육신으로 만났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구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예수 아티, 그분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왜 이 아들들을 축복하다 말고 그 중간에 썼을까요? 왜 이 아들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이렇게 7의 아들들을 축복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나는 예수님의 행하실 일, 그 구원자 메시아가 행할 일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구조는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들은 이 아들들이 미래에 12지파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기업을 받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어떤 흥왕,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침내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이룰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누려야 할 가장 큰 복,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메시아 약속을 함축하고 있는 이 18절이 오늘 야곱의 축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죠.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접하긴 했는데 야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밤새 씨름도 해봤는데 그런데 만나기는 했는데 잠시 뵙기는 했는데 직접 맞이하고 접대하기도 했는데 부지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스치듯이 경험하는 거예요. 잠깐 반짝 그렇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붙잡는지, 그분을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경험이 없어요. 또 결정적으로 왜요? 그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패망을 이긴 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보기는 봤지만 확실히 보지 못하고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에 그의 심령들이 갈아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보다 신약의 인물들보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대표의 인물을 성경은 누구를 꼽냐면 신약에서 찾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말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태어나시기 직전에 태어난 그러한 사도이니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가 마지막 구약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죽었으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행할 일들은 알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그를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말씀이 이어져 가시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금 누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제일 크다고 그랬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무슨 말일까요?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너희들은 나를 만났고 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선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 성령의 사건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체험한 너희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너희들은 세례 요한보다,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훨씬 더 낫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나은가?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 아닙니까? 성령을 체험한 우리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그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사람 1단원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어로 파워예요. 힘입니다. 능할 능자의 힘력자를 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능력,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 오늘 내가 받고 누리는 것, 내가 올라가는 것, 또 내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정리하십시다.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얻은 최고의 도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움이다. 내가 얻은 최고의 승리는 예수님이다.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붙잡아야 할 것, 내가 전해줘야 할 최고의 복, 내가 선포하고 선언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인 줄 알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에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내가 알게 하소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
음성